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움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믿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며 이건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자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다움을 말할 때 대개 착한 행동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종교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착해야 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자체를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종교인이면서 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는 그가 믿는 종교 자체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신자다움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결국 신자다움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자답게 보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착해야 하고 착한 사람이 곧 신자라면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은 신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 중에 신앙과 상관없이 착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착함을 보고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 우리들의 행위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먼저 흠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흠이 없다는 것을 행동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흠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라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흠없고 순전하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칭찬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흠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행동에 잘못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신앙,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순전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순전한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룩과 흠 없음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흠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흠없는 것은 사랑을 사랑으로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 그 행위가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를 두고 흠 없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기대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인간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흠 없음은 행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신자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세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고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을 힘과 소망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복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흠없는 자녀로 세우사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대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대로 인도되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에서 건진받았음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며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